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1페이지 역대상 21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 함께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동물들은 본능대로 사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에 이끌린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요즘을 보면 사람도 동물들과 같이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총기 난사다, 아니면 테러다, 폭탄 테러가 나타나다, 자살 테러가 나타나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충동에 이끌렸어. 본능에 이끌렸어. 자기 욕정을 끊지를 못했어.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는 점점 더 악해져가고 어려워져가고 두려워져가는, 무서워져가는, 험악해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더 나은 사회를 원한다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먼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답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좀 더 사람답게 서로를 베풀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은 험악하다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 성도들 역시 쉬운 예로 보면 운전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해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때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정말 우리가 사람답게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배려하고 신뢰하고 좀 이렇게 양보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사회가 밝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주인공 클라크 케이블 아십니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쉴 틈 없이 이 사람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뛰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 사람을 보고 기자들이 어느 날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정말 유명해졌고 많은 돈을 모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또 겹치기 방송 출연을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때 그가 한 이야기가 바로 옆에 있는 아내의 배를 가리키면서 태 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배불러 온 아내는 미소를 지으면서 굉장히 기뻐했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태어날 그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바로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많은 돈이 있었지만 그가 정말 생각하고 산 것은 뭐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정말 저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아이를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클라크 케이블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죠.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 하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 무리한 가운데 자기가 바라보았던 그 목적도 이루지도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결코 잘 생각하고 살아간 인생이겠습니까?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 인생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변화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다른 거 다 생각하고요.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죽을 지경이 되어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울고불고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어떤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여러분 불행을 자초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순종은 다시금 축복을 불러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그 복된 인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나와야 돼요.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또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낸 인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고 더 잘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물론 시험거리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보면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억이 남는 다윗 왕.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만 기억이 남는 게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유명한 왕으로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의 인생을 보면 그는요 숫자나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조건들을 바라본 사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어때요? 되었던 사람이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오직 그가 가졌던 것은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보다도 작았죠. 전쟁터에 나갈 만한 힘도 없었어요, 여러분. 왜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모든 전쟁터에서도 승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기대고 의지하고 있었을 때에 그는 승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까 되었던 이 다윗, 그 인생, 오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우리의 인생 또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참 이상하죠. 복을 받은 이후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다짐해놓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 많잖아요. 물질이 주어지니까 그 물질에 빠져 삽니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즐길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봤더니 오늘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사탄이 일어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동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다윗조차도 사탄이 충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하나님만을 붙들었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사탄이 충동했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해요. 또 어떤 인간의 욕망을 잘 알아가지고 자신의 힘을 키우는 어떤 교만한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넘어지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리죠.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과의 관계를, 성도와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겉으로 어떤 드러난 어떤 그런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배후에 있는 것을 봐야 됩니다. 겉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의 장벽을 쳐야 합니다. 기도로 능히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뒤에 배후에는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갈등하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탄이 충동하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사탄의 계략에 우리 자신을 순순히 내어놓지 마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심으로 우리의 가정과 오늘 이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주님 안에서 복된 일터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에 거기를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셨다? 어떻게 해요? 그의 심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에 기록된 모세의 인구조사가 있어요. 이 모세의 인구조사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만큼은 어떤 그런 괘씸죄로 걸렸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차이가 있어요. 근본적인 동기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인구조사는요 국세조사였어요. 거기에 반해서 다윗은 오늘 5절 보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칼을 뺄 만한 자. 다시 말해서 그 인구조사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다윗에게 싸울 만한 힘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주변 열국보다 내가 더 강한지 안 한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 은혜를 오늘 잊어버립니다. 태평성대가 오니까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했고 지금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잖아요.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시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괘씸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불신앙으로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리석다,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은요 넘어뜨릴 자가 없다, 해칠 자가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걸어가도 곤비치 않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는다,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 사람을 누구도 여러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 사람은요 누구도 그 앞날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멀어진 것 그 자체,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이요 저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지지 마시고 정말 믿음의 성공자가 되어서 앞날이 열려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1절 12절에서 이 다윗의 범죄의 대가를 지불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가 받을 이 벌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 기회를 주죠. 네가 선택하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기근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3개월 동안 적에게 쫓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일 동안 여호와의 칼, 즉
전염병을 온 이스라엘 가운데 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택합니까?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하잖아요. 그 결과 14절에 보았더니 전염병으로 7만 명이나 죽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한 사람의 잘못으로. 누구 때문입니까? 다윗 때문에. 잘못한 것은 다윗인데 이 장본인을 안 죽이고 왜 그 옆에 사람, 엉뚱한 사람 7만 명을 죽이실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장본인 이 다윗은 본보기가 되도록 더욱 처참하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을 보았더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냥 죽일 수가 없어서 누구를 보냅니까? 특별사자, 천사를 보내가지고 칼을 빼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다윗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칼을 빼든 사자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죽이러 가기 직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지난번까지 쓰던 성경책 개혁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러분, 더욱더 구체적으로 다윗을 향하여 칼을 빼든 사자를 멈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윗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칼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죽어야 하는데 죽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아꼈던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서 쓰시려고 그 손을 거두시더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목자로서 백성들을 잘 이끌 사명을 받은 이 다윗을 살려주시는 이유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살려주십니다. 사명자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명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사울이 똑같이 왕 노릇을 몇 년 했죠? 40년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희한하게도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본인도 축복받고 자자손손 은혜받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어때요? 자기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전쟁터 가운데 이끌어서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됩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녀들까지도 함께 그 전쟁에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는요,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할 때 우리의 인생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나의 심령 속에서 살아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 사명 붙들고 우리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이 밤에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명자는요, 영성이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갖출 것이 있다면 다 갖추면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식한 것보다는 유식한 게 낫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낫잖아요. 가난한 것보다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게 좋잖아요. 또 문화적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또 문화성도 있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사회성도 갖추고, 이런 경제성도 갖추고, 지성도 좀 갖추고, 뭐 그런 사람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영성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쓰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부분은 다 좋아도요,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영성이 부족하면 이 사람은요, 하나님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다른 부분이 부족해도, 가진 것은 비록 없고 아는 것은 비록 없지만 비록 몸은 약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내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 하나님 바라보는 그 영성 하나만 있다면 하나님 오늘 쓰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비록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성, 하나님을 회복한 그 사람을 쓰신대요. 볼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좋은 본보기죠. 8절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영성이 있었던 것이에요. 영성이 없으면 내가 죄 지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또 16절에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어서 자신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는 것을 보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았대죠. 어떻게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봅니까, 여러분? 영성이 띄어지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다윗이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즉시로 백성의 장로들을 모읍니다. 그 장로들, 리더들과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땅에 머리를 깎고 엎드려서 회개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모든 죄를 인정하잖아요. 내 죄입니다. 이 모든 재앙을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 내려주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오늘 다윗은 막바지까지 갔지만 하나님께 괘씸죄를 지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영성이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죄를 지었지만 영성이 열려 있었어요. 영안에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백성들에게 미칠 그 위기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받는, 기쁘게 여기심을 받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비록 죄는 지었지만 외면치 않으시고 정말 그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막 난리 나잖아요. 오메가3를 먹어야 된다, 피쉬오일을 먹어야 된다 하면서 혈액순환 좋은 거 다 찾잖아요. 혈관이 막혔다 하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난리 나잖아요. 코만 막혀도 감기약 찾아야 된다 하면서, 아니면 비염이다 하면서 막 찾아 난리잖아요. 좋은 거 찾잖아요. 양약은 또 몸에 안 좋다고 또 한약 찾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통로가 막혀 있는데도 덤덤하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차가워지고 있고 나태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없는데 성경을 보는 것이 즐겁지 않은데 찬양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데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막혀 있을까? 왜 내가 기쁨이 없을까? 왜 내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을까? 라고 고민해봐야 되는데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있어요. 육적인 문제도 함께 어려워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영이 살아야 육도 살아요. 바로 영이 살아야 우리 육토도 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교회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고 내가 왜 이래가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 잘 아시죠?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깨워야 된다는 거죠. 들어야 깨우죠. 알아야 깨우죠. 그래서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기도할지라 라고 영적인 통로를 뚫으라는 거죠. 뭘로요? 기도로. 진실로 홍수가 못 남할지라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거기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뒤엉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요, 우리는 능히 그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안심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는 문제 없어요. 요즘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된다고요.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태평성대했어요, 여러분. 이제는 주변을 다 잔잔하게 해놓은 다음에 사탄이 충동하여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된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언제 우리의 사업을 손댈지 모르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건드릴지 모릅니다. 지난주도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로 우리가 먼저 장벽을 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갑작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준비할 수 없게 오는 것이에요. 그럼 일상시, 평상시에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깨워야 됩니다. 영안을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삶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육적으로 힘들대도 이 어려움은요, 내일의 새 출발의 새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이 힘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성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 축복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 통로가 여러분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 통로가 열려지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러분. 또 우리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불이 우리를 소멸치 못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 확률 제로인 그 광야에서도요, 길을 내어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어있는 이 영성을 가지고 시온의 대로를 열어가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반대로요, 이 영성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병력거리가 생겨요. 걱정과 염려가 자꾸 불안이 몰려와요. 안 되는 이유가 많이 생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영성이 막혀있기 때문에.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자신이 머문 집 천장을 뚫고 내려보내진 그 사람을 고칠 때 먼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죠.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병을 고쳐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강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잖아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비참하게 모욕까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붙들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도 먹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기도의 응답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믿음이 커도다. 소원대로 될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주님의 음성, 이것 듣고 나서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영성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밤, 기도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둘째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 사명자는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땀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썼어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몸에 좋다 하면 사주를 못 쓰잖아요. 특별히 새벽에 새벽 등산 좋다더라 하니까 한국에는 보니까 그냥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참나무에 배치기를 2시간씩 한대요. 뭐 등도 이렇게 치고 그런 걸 2시간씩 하면 몸에 좋다 하니까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새벽에도 가든지 뭐 주일 예배를 간다든지 뭐 이런 분들 보면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잡니다. 5분도 안 되고 잡니다. 이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네, 맞습니다. 교회 와서 주무시면 그나마 낫죠.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몸에 좋은 것이라면 막 찾아도 가면서 교회 오면 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그곳에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시비를 막 들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요, 대부분 큰 교회들 보십시오. 죄송하지만 오래 설교합니다. 그렇다고 뭐 큰 교회가 무조건 부흥한다, 설교 기대에 부흥한다, 이건 아닌데요.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쓰시는 사명자는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그 생활 가운데 복 주시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앞날 열어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엎드리잖아요. 그럴 때 18절에 보시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게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바로 이곳이 성전터임을 그가 깨닫죠. 솔로몬이 나중에 이 타작마당에다 성전을 짓잖아요, 여러분. 이 타작마당이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장소가 축복의 장소로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대가를 지불할 때.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축복의 장소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장소가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오르나이 타작마당을 값을 주고 이 대가를 지르고 사는 그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는 그 터를 받을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대가를 치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5절, 27절 거기를 보시면 금 6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바로 600세겔, 여러분 얼마나 되는 돈일까요? 당시에 1세겔이요. 장정 한 사람이 60일 동안 일해서 받는 품삯입니다. 1세겔. 근데 600세겔을 줬대요. 무슨 말입니까? 600세겔이면 한 사람이 한 푼도 쓰지 않고요. 100년 동안 노동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사서 그곳에서 그가 무엇을 했어요?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번제단 위에 불로서 응답하셨어요. 오늘 27절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명해서 저가 칼을 집에 꽂았더라. 응답하신 이후에 칼을 꽂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다윗을 쫓아다녔던 거죠. 기회만 되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가 변화되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자리로 나아갔더니 그제서야 칼을 집에 꽂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재앙이 멎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아무리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다시 한 번 더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이 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경건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가 영성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요, 한 사람이 평생, 아니 100년을 노동해서 번 그 돈을,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물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우리 모든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하고 또 응답받는 어떤 그런 지름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께서 정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오늘 이 기도 응답의 복과 건강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어떤 그 부족함이 없는 이런 축복의 자리로 항상 나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